예, 오늘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제 내용의 분량이지만 한번 오늘 오후 예배를 잘 들어보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사기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기적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심지어는 기드온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런 기드온을 쓰신 거에 대한 너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으면서 이 사사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또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과연 믿음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는가? 기드온은 그러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다 갔는가? 거기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고 했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우리도 마지막에는 어떤 헌신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쇠한 인생을 맞이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80, 90 되셔가지고 걷기 힘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되면은 우리가 헌신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노후를 보내냐도 아마 우리 가슴속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냐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죠? 70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나요? 다처제를 말씀하셨나요? 일처제죠.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한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내가 많아가지고 자식도 70명을 낳았는데, 이 정도면 있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해도 진짜 왕처럼 살았다는 게 보여요. 아마 굉장한 재산과 명예와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그죠? 사람들 우상 숭배하도록 길 다 열어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래요. 그럼 이제 아내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첩이 있다. 이거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왕이 주로 첩을 드리고 이런 경우는 봤는데, 사사가 있죠. 사사가 첩을 드리고 자기가 왕 대접을 받고 자식을 70명을 낳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기드온의 마지막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나중에 제가 성경 강해를 계속 하겠지만 이 아비멜렉으로 얽힌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31절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는 그저 이렇게 살겠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제 잘 이렇게 했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고 하나님 말에 반대대로 자기가 아내를 삼고 첩을 삼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참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어렵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빨리 깨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32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 32절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죽은 이후가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어떤 사람의 부재가 불러온 문제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내가 내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따라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없어도 교회를 올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세가족 교육을 잘한 거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겁나고 부모님 잔소리가 싫어서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사라졌을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됐던 것처럼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는 확실하게 뿌리가 뽑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뿌리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아이들이 진짜 그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바르게 설 수 있냐 없냐. 그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아주진 않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면 나중에 부모님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 사람의 부재가 불러온 문제예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 이 말은 부모님이 안 계셔도 얘들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뭐 그런 날이 올지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제가 선교 가게 되면은 교회를 비우는 날이 오겠죠. 뭐 일주를 비울지 이주를 비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없다고 해서 그날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거나 그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드온이 뭐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냐?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심으로 삼았다. 마치 기드온이 죽을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행동을 해요. 마치 기드온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못 섬긴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바알들을 따라가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브릿을 섬겼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과 언약을 맺다란 뜻이 바알 브릿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바알을 그냥 섬긴 정도가 아니라 열렬하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쁨으로 진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더 기쁨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라고 해도 안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금 바알에게 온 힘을 다 바친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그런 경우가 떠올랐어요.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왔던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될 경우 부모님이 부재되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타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뭐 순수한 걸 하면 감사하겠지만 뭐 음탕, 음행, 막 방탕과 방종과 문란함 그런 나태와 게으름의 속에 빠져서 마치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대학생이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그 부재가 와도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고요.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떠먹여주는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항상 뭔가를 가르쳐 주지 말고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드럼도 계속 쳐보고 했지만 가르쳐 주고 나중에는 안 되는 부분은 응용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부모님이 집 나가는 거 그 문 도어락 닫혀져 띠리릭 소리 나면 바로 달라지는 그런 인생 말고 진짜 부모님이 있든 없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있든 없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34절에 어떤 결과가 왔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주신 그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 지도자 부재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 진짜 신앙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헌신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이 사라지면, 헌신의 부재가 있어 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지 아니했단 말이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재앙을 만났었던 과거, 그것도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고생했던 것도 잊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 눈물로 잘못했다고 빌었잖아요. 그것도 잊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 이긴 것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적들조차 다 잊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살아올 때 원래 하나님이 없고 내가 이렇게 원래 행복했던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옛날 과거의 하나님은 다 잊어요. 나를 건지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해줬던 하나님,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기드온과 그 자손들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해요. 처음에는 기드온에게 뭐라 했죠?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금 귀걸이 다 벗어서 줘놓고 자기들의 믿음이 변하니까 지도자에 대한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지도자에 대한 마음도 안 가요. 내가 진짜 여기 있다가 이쪽에 가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지난날에 그 지도자가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은혜들, 그 모든 것들도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종지부를 찍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셨던 그 인물들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에요. 완전한 배신. 하나님이 쓰신 그 종도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해드렸는데 결론 말씀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환경 따라 바뀌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없다고 해서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죽음에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믿음이 바뀌고 평안하면 믿음이 바뀌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말과 행동이 같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처음에 뭐라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은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분같이 살잖아요. 그거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시면서 나는 진짜 믿음을 지키겠다. 지금 오늘은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5년 뒤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내가 지금은 교회에서 은혜 받아요 그래 놓고 3년 뒤에는 교회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로 가도록 진짜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을. 그게 중요하고 또 기드온처럼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금으로 형상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다 실족시키지 마세요. 어떤 대학생이 그 초등학생한테 공포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포영화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헤어나오질 못한다. 지금 아무 일상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타락되고 무너져 있다. 그럼 그게 금에봇입니다. 자기는 그냥
영화 재밌는 걸 추천했을 뿐인데 그걸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요구하거나 뭔가를 권할 때는 여러분 경솔하게 하시면 금에봇을 세워서 오브라에 세운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권하고 물으면서 따라오도록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봤자 좋겠지 뭐 금 만들면은 내가 지도자로서 보이고 승리했다는 거 보면 얼마나 좋겠냐. 누가 취지가 안 좋습니까? 다 취지가 좋은 상태로 권하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